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 가운데 세우십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에 모든 마음의 밭들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하나님의 깨어있는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같이 해볼까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고백. 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니까 그걸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집중한다는 얘기지요. 또 그런 마음이나 그런 주의를 가리켜서 관심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권사님도 좀 전에 기도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관심은 3월달로 집중이 되어 있죠. 3월 9일날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거냐, 대통령이 될 거냐. 그래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이 바이러스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하고 하루에도 이만큼 늘었다가 이만큼 줄고 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관심은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그런 것에 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의 확산과 더불어서 이것들이 자꾸 변이를 일으키는데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주고 나는 괜찮을까, 우리 식구들은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있지요. 또 하나의 관심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지요. 이 우크라이나에서 장병들을 막 이제 다 징집을 내렸어요. 18세부터 60세. 그랬더니 그 이상 되시는 분도 다 총을 들고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길거리를 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아빠와 헤어지면서 막 아빠도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냥 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러시아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곳곳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제만 해도 1700명이 있었는데 다 체포를 했다고.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인데 지금 이런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전쟁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비록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아니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기도, 이런 관심도 있고 또 세대별로, 연령별로도 관심사가 다 다르더라고요. 10대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여자들은 연예인에 관심이 많대요. 그리고 20대들은 옷과 화장품, 명품 그런 걸 사주는 남자에 관심이 조금 있고요. 30대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관심이 좀 있고 40대는 재테크, 50대는 자랑, 뭘 자랑합니까?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뭐 자랑, 뭐 자랑, 뭐 자랑. 60대는 건강의 자랑, 이 관심이 많다. 다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 뭐 이렇다라는 얘기고 남자들의 관심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10대 남자들은 게임에 관심이 많대요. 잔학계나 게임. 20대는 군대, 취업에 관심이 있고 30대는 결혼과 집장만에 관심이 있고 40대는 명태, 정력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대요. 50대는 이혼에 관심이 있다네. 뜻밖이었어요. 남자 50대가 관심을 갖는 게 이혼이래요.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될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건지 참 불행한 50대 같고요. 60대는
애완견에 관심이 있대요. 왜? 자기를 유일하게 반겨주는 건 그 집에서 고양이나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60대 남자가 이렇게 불쌍하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연령별로 이런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뭐 정확히 다 맞지는 않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예수님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질까라는 거지요.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마 영원 구원에 있겠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또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도 관심이 있으실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을 받고 누리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또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는 축복, 또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도 주님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주께서는 주의 백성과 자녀들과 일꾼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사가 이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관심사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관심사. 그거 바로 뭐냐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관심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의 복음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에 전화기 뭐 다 되니까 세계의 4대 성인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세계의 4대 성인. 예수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4명 중에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거룩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을 세계는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오신 걸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의 관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위대한 인물, 위대한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게 정말 예수님이 받고 싶어하는 관심일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슨 요술램프 속에 나와 있는 지니처럼 쓱싹 문지고 뻥 주인님 소원이 뭡니까? 제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자판기처럼 여겨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굳이 뭘로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왜 굳이 예수님 교회까지 나와서 이 주일 아침에 늦잠 자지? 들로 산으로 나가서 놀고 쉬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나를 드리고 우리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왜 믿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굳이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믿고 있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믿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예수님이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저 동그라미 원일 친구인데 이 지도가 좀 잘 안 보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에 이 초록색 부분이 맨 위에 있는 게 갈릴리지요. 갈릴리 지역이고 그 갈릴리에서도 한 40여 킬로 떨어진 곳에 북동쪽에 있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동그라미 이렇게 위쪽으로 보면 헐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1년 내내 만년설이 있는 아주 눈으로 꽝꽝 얼어있는 그런 곳이고 그 눈이 녹으면서 그냥 그 물줄기가 타고 내려와서
이 북쪽 지역을 아주 그냥 풍부한 물로 가득하게 만드는 물의 근원지가 바로 헐몬산이에요. 자, 이 북쪽의 이 헐몬산은 높이가 한 대략 2,800m가 됩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지요.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에서부터 있는 그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은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사실은 보면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같은 사건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는 딱 한 번 나오는 지명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구약에 눈 씻고 찾아봐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원래부터 판이라고 하는 신들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이 판은 목자들의 신이에요. 목자들의 신. 이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저 동굴 위치가 바로 판의 신전이 있던 자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게 예전의 그림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화려한 신전, 거대한 신전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 목자의 신이었던 판을 신으로 모시고 섬겼던 곳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판의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그림이 좀 누워있는 건데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뭘로 보입니까? 다리. 다리 사람이에요? 잘 안 보이지요? 다리를 가만히 보면 이게 염소의 다리예요. 그러니까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는 염소입니다. 동물이에요, 동물. 이게 바로 저들의 신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신은 굉장히 또 어떤 것을 좋아하냐면 쾌락을 좋아합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게 하거나 자기를 사랑에 빠지게 해서 그걸 또 막 성적으로 유희를 즐기고 그걸 바라보게 하는 그런 쾌락에 빠지게 하는 신이에요. 자, 그러니 그 지역 자체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을까를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의 이름은 이곳의 정식 명칭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바니아스라고 불려요. 바니아스. 근데 원래 이제 판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파니아스인데 이 아랍 사람들이 피자 발음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파니아스가 아니라 바니아스 이렇게 불려진답니다. 바니아스. 그러니까 오늘날의 명칭은 바니아스예요. 근데 그 예전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불려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년 전에, 그러니까 주전 20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에게 하사한 땅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 땅을 하사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이듬해에 1년 후에 그 판의 신전 입구에다가 로마 황제의 동상을 갖다 떡하니 세워놨습니다. 이 땅은 황제에게 물려받은 거고 이 땅은 황제의 땅이다. 뭐 너무 좋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헤롯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빌립 헤롯이 이제 주전 2년경에 여기에서 자기의 명칭을 가지고 또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빌립의 이름도 슬그머니 갖다 끼워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내 이름도 여기 들어갔다. 황제 이름 뒤에 지 이름을 싹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자기 이름도 좀 높아지고, 야, 여긴 내가 이제 이 땅도 이제 내 거고 내가 이제 뭐 마음대로 하는 이런 곳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과 권력이 막 가득한 그런 도시, 그런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물도 풍부하고 우상도 가득하고 또 이름 자체가 굉장히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여기를 가셨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뭐 관광을 간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겠지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우상과 권력의 도시인 저기를 왜 가셨을까? 그것도 언제 가셨냐면 제자들과 3년 동가동락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셔요?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려고. 그런데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루살렘하고 정반대길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한 270km 거리에 있어요. 엄청나요.
근데 거기를 굳이 갈릴리 북쪽에서 40km나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갔다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굳이 거기를 꼭 가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치 이 질문은 뭐 같으냐면 이제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졸업시험을 치르는 것 같아요. 마치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불러 모을 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그래?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처음에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뒹굴다가 이제 와서 그 질문을 떡하니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3년이 지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 질문을 던졌을까? 바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주께서 던지십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얘기하지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요. 더러는 세례 요한 같다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같다고 그러고요.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만족하셨습니까? 아니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한 대답에 주님 만족을 못 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자,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 같대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어디 갔어요?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지요. 지금 저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도 갑절의 능력을 행했던 그런 인물로 또 알려져 있어요. 둘 다 위대한 사람들이지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막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 같다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요. 심지어는 또 세례 요한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직언을 했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왕이고 뭐고 간에 잘못하면 막 지적을 해요. 예수님을 보니까 꼭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온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자, 예수님 모습. 또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 같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또 바벨론에 끌려가다가 다시 풀려나서 예루살렘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가 있고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오죠. 애가. 눈물의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저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사흘 만에 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헐라고.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같아, 예레미야. 그리고 어떤 일은 선지자 중 하나 같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야, 그거 하나도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 다시 질문하셨어요. 자, 앞에서 말한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욕심과 욕망과 소원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분일 거야. 마치 꼭 뭐 같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그 대표적으로 잘못 본 사람이 누굽니까? 심지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오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군인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거짓으로 입맞춤하고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입맞춤도 한 것도 모자라서 속인 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목매달아 죽고 말았어요. 그걸 끄집어내리는데 배가 터져 죽었다고 하고, 대제사장은 그에게 받은 돈을 내가 다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 돈으로 저 땅을 사라. 그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피밭. 끔찍하지요.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깨달은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바라본 게 아니라 지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고 싶은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겠고, 봉기하겠고, 전쟁을 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탐관오리를 때려잡고 예루살렘을 정상적으로 해방시키겠구나. 누구 생각이요? 유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지만 결국 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꼭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램프 속에 있는 요정처럼 내 소원과 소망을 들어주는 분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막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막 그런 신비한 능력의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러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그거 다 아니거든.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이 성격도 급한데 모든 제자들이 입 다물고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서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앞에서 소개한 사람들은 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시고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절대자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앞에서 소개한 사람들은 아무리 능력 있고 뛰어나고 훌륭한 점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예요. 그 임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구세주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물이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영혼까지는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지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라는 것은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시몬이라는 얘기예요. 시몬의 이름의 뜻은 갈대예요, 갈대. 이때까지는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너무 좋으셔요. 야, 이거 정답이야, 정답. 야,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더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 자꾸 캐톨릭에서는 교황 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개신교하고 좀 많이 다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캐톨릭은 베드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웠다고, 반석 위에.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원래 뭐예요?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이 뭐라고요? 갈대예요. 주님이 분명히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긴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서 주님이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매고 푸는 열쇠를 줬어요. 자,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교황 1대가 된 거예요. 1대 교황이. 그런데 이 일 후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십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뭘 받아요? 고난을 받고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3일에 살아나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베드로가 졸지에 천국 열쇠까지 주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됐어요. 그게 무슨 교황일 때요 그게. 갈 때 같잖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건 누구의 교회입니까? 베드로의 교회가 반석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굳이 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마지막 여정, 마지막 순례 여정으로 택하신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인가라는 거지요. 거기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판이라고 하는 우상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목자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곳입니다.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저기를 갖고 당시의 모습을 복원해 본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 산 밑에가 바로 신전이 있고 그 앞에는 저렇게 잘 지어진 집들이 가득 질비해 있는 아주 요즘에 보면은 뭐 전원주택 저리 가라잖아요. 그지요? 오늘날 이렇게 해도요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집들이 될 거예요. 당시에 1세기 당시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저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저기는 어떤 곳입니까? 우상의 도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 욕심과 소원과 소망을 이루고 싶은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꼭 뭐와 같으냐?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정성을 다 외쳐서 희생하고 내가 그 우상을 위해서 팔 잘 들었더니 뭘 주더라? 잘 되게 해주더라? 형통하게 해주더라? 뭘 액땜을 하게 해주더라? 지켜주더라? 보호해주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매달고 뭐예요? 아, 이게 부족처럼 나를 지켜주는 거야. 십자가 매달고 있으니까 이게 나를 액땜하게 해주는 거야. 보호해 주는 거야. 차에도 십자가 걸어놔.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표시하는 건지 이 십자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부족이 되는 건지 마치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지요.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 사람까지 저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면서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뭐냐? 돈 아닙니까? 황금 아닙니까?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도 뭡니까? 나에게 유리하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니까, 러시아에게 이득이 되니까 이 전쟁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젊은 생명들, 수많은 것들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그 땅을, 그곳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득이 되니까. 오늘날의 우상은 바로 물질에 있습니다. 황금에 있습니다. 돈에 있어요. 돈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주님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세례 요한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얼마나 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본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저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섬길 것 같으면 예수님을 굳이 믿고 따라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능력의 인물이라도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 진정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뭘 해줬기 때문에, 지켜줬기 때문에 액땜을 하고 뭔가 부족이 되고 불안함과 두려움을 몰아내 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분만이 진실로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 영원한 집에 두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비록 내 삶에 뭔가 액땜이 안 되고 뭔가 뜻대로 안 되고 뭔가 일 제대로 풀리지 않고 꼬이는 상황이 될지라도 여러분, 마치 부적처럼 뭔가 붙잡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진실로 영원한 나라에 두실 분입니다. 우상을 섬기듯 예수님을 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우상입니까? 그냥 십자가 붙들고 있으면 뭔가 잘 풀리게 하는 그런 부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교사이고 훌륭한 인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고 나의 그리스도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보다 앞서는 권세는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우리 성경의 가이사라고 케사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뭐 같은 인물이에요. 다 같은 인물인데 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 로마의 황제가 주전 20년경에 헤롯에게 이 땅을 하사했어요. 헤롯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에다가 이 로마 황제의 동상을 딱하니 세우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사후에 이 빌립 2세,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그 땅을 또 이제 막 탐내서 거기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 넣었다고 했어요. 이 도시는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도시는 권력의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 또 분봉왕 헤롯의 이름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기들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황제의 이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옆에 가면은 왕의 이름 있는 동네 있지요. 왕의 이름 어디입니까? 세종시. 그 왕의 이름 밑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 밑에 사는데 얼마나 그 집값이니 땅값이니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동네도 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서 못 살았겠지요. 자, 중요한 거 그런데 뭐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는 곧 신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황제가 신이었어요. 황제를 신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만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신의 도시에 가서, 황제의 도시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황제가 신이냐? 내가 신이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황제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발입니다. 도전입니다.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거기 가서 그걸 물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과 동일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시에 주는 로마의 황제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힘과 권력의 다툼이고 이 힘과 권력의 다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갈 때도 뭐라고 합니까? 누가 크냐? 이런 변론이 막 생길 정도로 모든 사람의 관심,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의 관심은 이 힘을 얻는 데에 집중되어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누가 더 많은 힘을 얻을 것이냐? 근데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47절에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변론이라는 얘기는 막 다퉜다는 얘기예요. 심하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곳이 곧 나를 영접한 것 같다. 이 작은 자, 힘없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힘은 뭐냐? 진짜 권세는 바로 뭐냐? 예수님을 모시는 게 진짜 권세인데 그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뭐와 같다고요? 힘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하나 품어내는 것이 예수님을 품는 것과 같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진짜 힘은 뭡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질 거냐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품어내는 그 사람이 예수님 보실 때는 진짜 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지요. 누가 더 많은 힘을 가질 거냐. 집에서도 그럽니다. 남편이 힘을 더 가져야 되느냐, 아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되느냐. 맨날 힘싸움해요.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근데 그 힘이 아니지요. 주님 말씀하시는 힘은, 진짜 힘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품어내는 사람이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그래요. 같이 봅니다. 옆 사람 보고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습니다. 낫다니까 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합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그때에 진짜 힘 있고 그때에 진짜 주님 말씀하시는 권능이 있고 그 마음이 주님을 품은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이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 나누었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물질이 아니라 내가 지극히 작게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품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진짜 힘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물질이, 어떤 세상에 있는 권세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고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작은 것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그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힘이 넘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가지고 세상에 힘을 가져야만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힘이 있은 순간부터 오히려 역사 속에서는 퇴색했고 타락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몰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할 만큼 부패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예수님처럼 품으려고 할 때에 진짜 힘 있다고, 진짜 예수님을 품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우생들, 세상의 권세가들 앞에서 주눅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늘의 힘과 진정한 힘을 가지시고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섬기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